오래전 미국에서 유행처럼 금광을 발견하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몇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금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오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광 발견한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정보가 새어나가면은 복잡해지니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자. 그들은 그러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들의 얼굴을 흘끔흘끔 쳐다보더니 자기들도 금광을 찾아 나서겠다, 금광을 찾으러 나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시침이 뜨지 마시오. 시침이 뜨지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금광을 발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해준 것은 아니고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어 하더랍니다. 얼굴에 나타나는가 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저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펴야 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금 같은 예수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어디 펴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보아와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주제는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가 주제예요. 다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반모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책망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가장 큰 건물을 자랑하고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좋은 교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칭찬은 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로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소, 버가모, 도아디라, 그리고 사대, 이 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칭찬도 하셨지만 또한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버가모 교회의 상황입니다. 버가모는 터키 서부 에게해의 근처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옛날 알렉산더 후계자들이 세운 뒤에 그리스 시대에는 동방의 거점 도시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거대한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현재도 옛날의 영화를 기억한 채 도시의 이름이 비르가모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도시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권자가 무엇일까요? 말뜻은 마치 왕이 앉아서 권세로 다스리는 왕자처럼 사탄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라. 말뜻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주 산상처럼 평지 위에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평지 위에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마치 멀리서 보면은 어떤 신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리스 신전이 4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3개나 있었습니다. 또한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파우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 세레파스 신전과 같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그리스 신 숭배, 그리고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야말로 사탄에게 장악된 도시여, 우상 숭배를 통해 사탄이 통치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 버가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리스 신전들이 세워졌고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황제 신전들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신들을 섬겼고 그 신전들이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 신전들이 앞을 다투어서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모든 이 신전들은 돈과 관계가 있어요. 이 신전들이 돈을 많이 거둬들이고 수입이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전들이 계속 들어섰던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가 처음부터 영적 어두움이 짙어진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영적 어두움이 짙어져서 온 도시가 신전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점점 영적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어요. 통계청 종교 통계를 보면은 2015년을 기준으로 종교가 없는 무교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여러 종교의 종교인들의 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56.1%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리고 기타 여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넘어선 것은 통계조사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영적인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는 아주 불길한 조짐입니다. 더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를 아주 긴장시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신론자는 무교도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무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들 가운데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의지하는 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지는 않으면서도 조상신을 섬긴다든지 달을 보고 기도한다든지 산에 오르면서 돌을 쌓고 무사 기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신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것뿐만 아니라 조상신이니 달을 보고 기도한다니 이런 것까지도 전혀 없는 자들,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인데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거나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15%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의 분포를 보면은 단연 1위는 중국으로서 47%입니다. 2위는
일본으로서 31%, 3위는 체코로서 30%, 4위가 29%로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5위에 오른 것입니다. 5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무신론자가 5번째로 많은 무신론 강국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영적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 사회의 영적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문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버가목교에 대한 책망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께서 버가목교에 대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책망거리는 14절에 나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악한 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마구잡이로 먹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게 된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거리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바가 있어요. 니골라를 중심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뿐이고 율법이나 도덕이나 이 모든 것은 죄가 다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며 살 수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현대적인 용어로 세속화된 신앙, 세속화된 신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협회의 대표 조셉 마테라고 하는 목사가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를 10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세속화되어가는 징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세속화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가 세속화되는 징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이게 세속화되는 징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뿐이다.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뿐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로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는 제자 삼지 않는다. 마지막 열 번째는 돈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속화되어 가는 징후 10가지 중에 두세 가지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세속화된 신앙의 길로 나간다면 주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안디바는 누구며 그가 왜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성에 그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고 도미티안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아주 뻘겋게 달구어진 노새우에 얹어져서 타 죽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소개되기도 해요. 카르투스, 피라투스 등등 파필루스 이런 사람들이 이름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버가모에 안디바의 뒤를 이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13절에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저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특별한 칭찬을 받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말과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 창씨 계명을 하게 했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총독부는 모든 학교는 신사참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거부하는 자들을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사나 학교 책임자들은 자격을 박탈하고 그리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타협의 길로 나갔습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도 신사참배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의식일 뿐이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인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신사참배에 맞서서 신앙을 지킨 어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동안의 어려움, 위협, 협박, 핍박 이런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저버린다고 그러면, 세속화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맞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길로 나가지 말고 안디바의 뒤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는 어떤 종류의 낙심, 어떤 종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최후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승리의 반열에 서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